열왕기상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1절, 2절을 합독하고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왕기상 13장 1절, 2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여로보암이 했던 악한 행동을 지금 이렇게 심판으로 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사실은 은혜를 주셨고 중요한 기회를 주셨거든요. 어떤 기회입니까? 자기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문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기회를 완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돼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뭐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는요, 오히려 자신의 왕권과 자신의 것을 챙기기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게 사실 정상이잖아요. 저도 제 거를 만들려고 하고 제 일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을 제가 복음을 깨닫고 이 성경 말씀을 보는 중에 그럴 필요가 없구나. 그게 속는 길이구나. 오히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내 이익을 내려놓을 때가 더 많구나. 이걸 지금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깨닫게 되기 바라고요. 정말 자신의 왕권, 자신의 인생, 자신의 물질,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실 맞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게 될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은요. 하나님께서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우상 숭배를 자기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로 하게 만들었던 여로보암에게 경고의 예언을 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보내요. 앞으로 우상의 제단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게 하셨던 겁니다. 한번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거 선지자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게 유다에서부터 베델로 왔대요. 그러면 뭡니까? 남유다의 선지자 활동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유다에서부터 어디까지 왔습니까? 우상의 제단이 설치되어 있던 베델까지 온 겁니다. 근데 희한한 건요. 그때 마침 뭡니까?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을 했대요. 이게 그러면 유대력으로 8월 15일 수도 있겠고요. 뭐 또 다른 건지 뭐지. 어쨌든 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은 여로보암이 와 있단 말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다 이 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맡은 사명은 바로 제단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외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제단이 절대 세워지면 안 되는 우상의 제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단뿐만 아니라 그 제단을 세웠던 사람, 그 제단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인 양 분향하는 많은 사람을 향하여 뭐합니까? 진노하고 계시다는 선포를 하신 겁니다. 2절입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정말 이 제단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이 제단을 파괴시키겠다 이 말인 거예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인물이 나와죠. 후세에 나올 인물이에요. 거의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부흥의 시기를 주셨던 그 시대의 그 왕이 요시아거든요.
그래서 그 다윗의 후손 중에 한 명인 요시야 왕을 이야기합니다. 요시야는요, 아몬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때 그의 출생과 사역이 예언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이 8세에 왕위에 올라서요, 31년간 예루살렘에서 통치했던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위 8년에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하여 즉위 12년에 예루살렘과 유다를 정결하게 하고요, 우상을 제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즉위 18년에 성전을 수리하고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는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요, 대각성을 했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도 율법책을 읽어주고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백성으로 그 언약을 지키게 했던 인물입니다. 이 요시야는요, 우상 숭배의 기구를 제거하고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우상을 섬기며 분향하는 제사장들을 폐해버렸고요, 그런 산당을 제거했고요, 우상 숭배 의식을 중지하게 했고요, 우상 숭배의 제단과 제물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석상과 목상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에 의해서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 여로보암 때 예언됐던 이 예언이 지금 성취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한마디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준행했고, 그러니까 율법을 준행했고 여호와를 섬겼고 믿었던 인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언이 지금 이 요시야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이 제단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라는 그 예언이 진정성 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뭘 하냐 그러면요, 이 땅이 진동을 하면서 이 지금 제단이 산산조각이 나며 그 이상의 죄가 흩날리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포했어요. 자, 그래서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얘기했어요. 여로보암은요, 사실은 자신의 이 종교 정책이 순탄하게 진행되어 마침내 거국적인 종교 행사를 가지게 된 마당에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선지자죠, 막 모욕적 발언을 하고 이 제단을 향하여 일어날 심판을 이렇게 선포하니까요, 정말 흥분해가지고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잡으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손을 내밀어 신하들에게 체포하라고 명령 내리는 그 순간에 그 내민 손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징조대로 제단이 딱 갈라지고 제단에서 재가 쏟아졌어요. 자, 그러면 이 제단이 지금 파괴됐잖아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아, 제단 만들면 안 되겠구나. 앞으로 요시야라는 사람이 이 일을 할 거니까 아예 없애버리자 이래 되잖아요. 희한한 거는요, 다시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뭐 합니까? 또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것이 하나님이냐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의 우상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믿고 있다니까요. 똑같은 방식으로 믿고 있고 똑같은 목적을 향해서 믿고 있다니까요. 이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변질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봐야 되고 율법의 말씀에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요? 껍데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6절에 왕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겁을 먹었어요. 이제는 오히려 이제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야, 웃기지 않아요? 너는 나를 위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자,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근데 왜 나의 하나님이라고 안 합니까? 안 돼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성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나의 하나님이 아니다. 실패하는 거죠. 그냥 종교적인 거예요. 자기는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여로보암의 요청대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였고요. 여호와의 그 응답은요,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즉시 일어났어요.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도록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게 엄청 진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벌하라 했던 이 여로보암은요, 자신의 손이 나은 것을 보고 마음을 바꾸어서 호의적으로 대합니다.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갔던 길로도 돌아오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9절이죠.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말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뭐합니까? 그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할 정도로 철저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내일 우리가 볼 말씀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 한 명이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 유혹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내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우상을 섬기듯 섬기고 있습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까?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미 끝난 인생입니다. 성공하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잘 살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바르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혼 구원,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으로 우리의 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해방되기 위해서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잘 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속에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삶,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